재판이라는 것이 오늘은 대상이 어디에까지 국한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재판은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죠. 심판. 이거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심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성도들은 재판 여부에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재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해가지고 예수를 일단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한 사람씩 나올 때에 너는 양으로 너는 염소로 가야 될 장소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재판관에 앉아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보내는 절차가 뭐예요? 그게 심판인데 왜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있지 때문에 불심판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와요. 올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은혜의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진노와 진짜 심판의 모든 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 얻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뒷부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 공적이 불타면 해는 받고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이건 아픔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베드로서까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심판받는다. 그러나 구원을 다 받는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선악간의 행위는 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심판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심판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불신자들에게 왜 심판이 없겠어요? 이건 불문가지예요. 불문가지. 말하면은 입이 아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로 대신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 장면을 좀 더 두시고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을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뭐를 행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장로교 안에 몸담으면서 장로교는 이제 구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교에서 나올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 안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갈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 4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만 강조하느냐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 일변도로 빠져나가 버린 나머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선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거의 금지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선으로 구원 얻나? 그러면서 선행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 나머지 성도들의 삶에는 오직 믿음만 강조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장려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걸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피부로 삶에 체감되어지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 주의야 주의야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삶에서는 법을 어기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좋다는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가대 한 30년 하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365일 나오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잘하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주일 예배 지금까지 20, 30 평생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으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지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믿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문 한번 해봐요. 성가대 30년 하면은 구원 얻어요? 어때요? 11조 잘하면 구원 얻어요? 주일 안 빼먹고 잘 나오면 구원 받나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구원 얻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믿음을 얘기하고 누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나요? 지금 누가 행위를 얘기해요? 누가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모두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는 행위의 행위 아세요? 행위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누군가가 선을 이야기하면 단칼에 베어냅니다. 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도 손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사탄과 마귀가 제일 좋겠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논리와 스스로의 교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소위 말하는 신학, 교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한 분 한 분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참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그 어려운 중에 잘했구나, 그 힘든 중에도 그래 기도로 세워갔지, 그래 물질로 봉사하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 주님이 봤을 때 의젓이 설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 구원과는 관계없이 그런 어떤 목양의 방향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서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당연히 사탄이 심판의 대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빼고요. 결론으로 한마디 드리면 이거예요. 불교의 어떤 고승이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기독교를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자기가 만든 자기 새끼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서 서울 시내버스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자기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내가 문구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제가 옛날에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런 고승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답답한 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나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너 지옥 간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귀와 사탄을 지옥 보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던 인간들이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 새끼들을 잡아 집어넣으려고 무저갱을 만들어놨는데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 따라가다가 그거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 가사 기억이 지금 저거 있죠. 뭐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따라가겠구나, 이런 복음성 찬송가에 실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따라 지옥 갈 인간들을 중에서 일부분을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스스로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 때부터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던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전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인류 중에 패망하고 멸망할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거를 유의 평론에도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불교의 고승이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이렇게 떠벌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의 논리에 함성을 지르면서 옳다구나 싶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비추어하고 기독교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이런 해괴한 말까지 들리고 성경을 금소로 지정하자고 연명을 올리고 이런 따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신학을 배워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말리게 될 것이고 또 기독교 자체를 우리가 이해 못해서 우리도 거기에 덩덕궁 춤을 출 수가 있다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마귀 심판받을 때 그 마귀 좋아 쫓아다니다가 나도 그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